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주 사람이 빨래하는 그런 빨래로서는 그렇게 힐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졌다. 말하자면 그야말로 강체가 나도록 흰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 장차 볼 부활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잘 봤다 못 봤다 해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거의 장장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그에게 귀신이 그냥 한두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살게 하더라. 보면은 특별한 경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는데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예쁘게 생긴 처녀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곳에는요, 큰 범죄, 그것도 연쇄살인범 이런 경우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그게 다 군대 귀신들이라고요. 귀신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 귀신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요 죄 못 이깁니다. 사탄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되고 노력한다고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잡았다고 되고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그래야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자꾸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넘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 암만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성령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 일반 교회에서 생활 다 하면서 밥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이러면서는 쉽지 않아요. 그 김진홍 목사님 이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와 있는 아이들 중에도 보면 목사 아들인데 마약 중독된 아이도 있다. 요즘에 이게 마약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마약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있는 데는 가서 사람을 갖다 넣고 대문 닫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속이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언제 한번 목사님이 출 타고 돌아오니까 산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뭐냐 하니까 미스터 마약이라고 하는 거야. 저놈이 왜 저러냐 하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산 위에 올라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3일간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잠 안 자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니만 그때부터 마약 싹 끊어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는 이제 내려가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목사님 안 내려갈랍니다. 내 농사 짓고 여기 그냥 살랍니다. 여기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세상으로 안 갈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은혜 받으면 부귀도 필요 없어요. 돈 버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영화도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본심이라. 본심. 그렇지 않으면요, 맨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한락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이 물질적인 세계에 눈이 들어오고 여기에 밖에는 못 쳐다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참 귀신이 지금 얼마나 참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젊은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데 어디 취직도 못하고. 왜 취직이 안 될까요? 전부 고급 취직 자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될 수가 없어요. 천한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부 다 사람들 노동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어떤 데는 그런 일을 천한 일을,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쉽게 먹고 쉽게 자고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그래서 젊은 청년들,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자살률이 병원에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보면은 코로나 오고 이러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더 많아졌냐. 처음에 어떤 몇 명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50에서 70%가 증가했다 그래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50에서 70%가 증가했다. 이건 엄청난, 지금 말하자면요, 지금 세상에는 종말이 되어 갈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마귀가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헷가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총회에 늘 총회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총회 안에 사나이 노회 안에 교회들 얘기가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죠? 천만에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 장로 싸우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하여간 사탄이 그냥 어떻게든 간에 교인들의 마음을 서로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이 역사한 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왜 이래 되지? 갑자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사탄이 지금 현재는 세상에 꽉 찼어요. 이 세상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사탄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한 번만 절하면 세상 권세 다 주겠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하겠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경기도 기독교 성지 가보면요, 500명 정도의 순교자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잖아요. 공산당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일본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6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아이고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했지만 귀신은 안 나갑니까? 그래 합니까? 안 해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우리는 아예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그런데 그냥 귀신이 그냥 쉽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요,
우리의 가장 곁에 하나님의 성령 천사도 와 있지만 그러나 귀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 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7장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전에 아주 시험이 들 만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참 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었는가. 이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보면은요, 뭐 누구든지 자식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식들 가지고요, 나는 뭐 아들 딸들 다 괜찮아,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그냥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오늘날 보십시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변론은 하면 안 돼요. 변론은요, 서로 말다툼을 변론을 해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벌였거든요. 말다툼을 벌린 거예요.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뭔가 다툼이 생길 만한 말을 시작하거든 참으십시오. 그냥 져버리세요. 저도 전도하러 다니다가 보면은 아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다투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싹 아예 딱 이래 모습을 보면은 벌써 아마 저 사람은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하양에 한번 이렇게 있을 때 하양에서 집사람하고 시장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따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게 청송에 있을 때 있던 아가씨가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는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생선 장사하는 그 집사님을 훑어보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집에 그 뭘 훔쳐갔어? 말해봐. 이놈 할 맛이 미쳤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바닥 떠나가도록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사람하고 다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래요. 왜요? 쳐다봐.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도둑놈들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하니까 이거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웃긴지. 불교인도 도둑놈 많아요. 그 참
웃었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선입관념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고자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서 변론을 벌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신문하는 기자분이 저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동생뻘 돼요. 나이가 어려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더니 갑자기 우리 노예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아우야, 먹고 살기 힘드냐? 내가 돈 보내줄 테니 통장 번호 불러라. 내가 돈이라도 좀 보내줄 테니까 네가 굉장히 힘드는가 본데, 사람이 힘들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막 누구든지 시비 걸고 싶잖아요. 그래, 힘드냐? 통장 번호를 불러라. 내가 돈 보내줄게. 네하고 내하고 싸울 이유가 한 개도 없다. 내가 네한테 뭐 때문에 네하고 싸우냐?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만 그들 미안한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쑥 들어갔어. 실컷 지난 다음에 세상에 새해 첫날 새해 첫 인사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 양아치 짓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가 떡 들어왔어요. 양아치 짓 하지 마라. 내가 양아치 짓을 뭘 했는가? 그렇지만 이게 또 시비 건단 말이에요. 또 시비 거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래 양아치잖아, 이제 알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그 뒤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제가 뭐 양아치라는 소리 들어도 그게 무슨 큰 욕이 돼서 제가 무슨 인격이 망가지고 무슨 뭐 해를 입습니까? 그냥 아이고 또 쓸데없는 짓 하고 또 시비를 거는구나. 그러면 그냥 내가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학교를 가보면요, 기독교 변증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이렇게 하라는 변증학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변증학을 배웠다고 기독교를 변증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독교의 변증을 잘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졌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한 명도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실컷 말해가지고 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겨도 결국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말 잘한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절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들어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어떻게 됐냐?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나가서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아니,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쫓아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신나게 돌아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귀신이 안 당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70명 전도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 귀신 쫓아내라, 병든 사람 고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십니까? 자기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저래도 귀신이 나갔네, 지금도 귀신, 아이고 들어와 나가라 이놈아, 귀신아 나가라. 안 된다, 이게 밤새도록 해도 안 된다. 이게 이 서기관과 변론만 벌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니까 대단하고 장로니까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 것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해봤다 이거죠. 전에도 됐으니까. 전에 어떻게 됐냐? 주님이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도하러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물론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나가지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세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요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앞에 차 한 대가 가는 것을 뒤에서 아마 찍었겠죠. 카메라가 찍었겠죠.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팍 옆으로, 한쪽 옆으로 튀어나가더니 그 벽에다 쾅 들어박고 막 벽에 막 그 먼지를 일으키고 막 하면서 그 차가 구덩이에, 한쪽 고속도로 옆에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발통이 도는데도 막 연기가 나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에 가던 사람들이 차를 멈춰가지고 젊은 사람 몇 사람이 거기 뛰어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 창문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깼는지 어떻게 이제 열고 사람을 끄잡아냈는데, 이 사람이, 저는 볼 때 그래요. 이 사람이 간질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입에 막 거품이 잔뜩 묻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정신을 차려서 119가 왔는데 그때 정신 차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 사람이 그쪽 옆으로, 그 고속도로 옆으로 나가서 벽을 들어받고 그렇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차로 인해서 큰 사고가 생겼겠죠. 저도 어릴 적에 처음 전도사 할 때 시골 교회에 갔었을 때요, 깜짝 놀라서 같이 걸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그 도랑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자빠져요. 물이 있는 데서 거기서 자빠지고 막 입에 거품을 흘리고 막 손발을 떨고 눈동자가 흰 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막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 처음 봤거든. 처음 봤어. 간질하는 걸 처음 봤어. 이게 다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아이 이름은 진주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간질병, 이것도 무서운 병이구나.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이거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다행히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 시간에 설교를 제가 하고 말씀 봅니다만,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면서 그거 하다가 바울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그 여인도 빌립보 교회에 정신이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의 일원이 됐겠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좀 이게 좀 비유인데 석가모니를 찾아갔다든지 공자를 찾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인생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인생도 전심으로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오되 전심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악의 어두움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요 정리가 될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정리가 될 때까지,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 다른 걸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다 말짱하늘입니다. 하루아침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막 전쟁하고 있지. 일본의 지진, 나치, 저 홍수로 완전 이 세상이 곳곳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중국도 보니까 그 항하강 그쪽에 전부 댐을 막아버리니까 메콩강 태국 쪽 이쪽으로는 강이 다 말라버리고 이 세계가 완전히 그냥 미국에서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전부 뽑아내니까 아프리카 전부 사막이 돼버리잖아요. 이 전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완전히 걸레 조각처럼 돼 있어요. 지금요. 이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우리가 참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밖에 안 들어요. 지금 무슨 여러분들 지금 사업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꿈 깨세요. 예? 이제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삶이, 내 삶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이게 참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이게 아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365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에도 불에도 막 귀신이 던져 넣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그런데도 이 아이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정말 이 아이와 같이 귀신이 역사하면 금방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냥 믿음의 형태만 갖추고 있느냐,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감산 기도원에 가면요,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서빙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갔을 때 몇 년 됐습니다만, 도대체 젊은 여자분이 저 정도면은 결혼도 했을 거고 자식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왜 기도원에 와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 집단에.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갖다 바치고, 이단들한테 다 바치고, 아무것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종로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빠져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 기도원 찾아가니 이제는 세상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일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달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생각할 때 그 분 입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도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밖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부흥하고 무슨 자녀 잘 낳아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것은 평범한 것이 그 평범한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다 버려야 돼요. 세상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삶이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활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보시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뭐든지 해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8절 29절 말씀 보면은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이 그렇게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헐몬산 아니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할 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참 간곡한 소리를 했겠죠.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있죠.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신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막 암 환자도 낫고 막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글 가운데 읽는 가운데서 신기한 정말 놀라운 얘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들어보기도 하고. 뭐냐면은 병자를 데려와서 누군가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병자가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에게도 기도 받으러 오면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기도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오면 그냥 기도해 주지.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기도해 주지. 근데 조영기 목사님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때 환자가 왔는데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믿음을 좀 얻을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저히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지더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구도 흔들면 흔들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도든지, 어떤 역사든지 지금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귀머거리 들린 여자가 귀가 탁 트여지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참 저는 볼 때 그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기도하면 이 병자가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 하니까 그냥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짜여진 기도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고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정말 신유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이 사람이 낫겠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당신도 내가 기도하면 병 나을 줄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믿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래 막 얼마나 열심으로 4시간을 정도를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를 어떻게 들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을 뿐만 아니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지구 흔들면 흔들려지겠다는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생겨질 때 드디어 기도하니까 기먹었던 여자분이 하나도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찌 가만히 보면은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밤새도록 힘을 썼는데 그 힘쓴 것은 헛수고를 한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여기는 기도 외에 이렇게 했는데 또 마태복음을 보든지 누가복음을 보든지 보면은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거고, 기도 안 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냥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디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죠. 자, 우리가 주제만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세요. 기관들의 기도 제목도 정했는데 좀 이렇게 정리가 조금 덜 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어떤 뜻이 있는가요? 기도에 힘쓰자. 힘써야 되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동력자들, 조금 주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설정이 조금 아직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받고 찾고 아는 기도의 어린이 이런 식으로 저 끝 부분에는 잘 모르겠네. 글씨가 이어서 잘 안 보이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금년 한 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멀쩡한 것 같지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도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뒤에 불을 끄고, 기도할 때는 끄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